네, 안녕하세요. 문병환 목사입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과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화질이 좀 좋아졌죠. 네, 저희 딸이 침을 투입했던 휴대폰은 이렇게 제가 여기다 들고 있고요. 제가 쓰는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화질이 너무너무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화질은 좋아졌는데 제가 하나 양해 말씀 드릴게요. 제가 발음이 조금 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 찍을 때 구내염 막 3개 나서 막 약간 좀 엄살 부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엄살이 아니라 구내염이 지금 7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가 막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퇴근길처럼 완전 한 곳에 몰려 있어요. 좀 발음이 많이 셀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진화와 창조에 대한 얘기들을 해 볼게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편을 좀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내는 당대 최상의 설명이다. 그 과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떨어뜨리게 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수많은 창조의 비밀들을 오히려 과학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묘막측한 분인지 우리가 과학을 통해 알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과학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15분 동안 지난번에 왜 했을까요? 이렇게 한 1분 안에 끝낼 수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아마 지난번 강의를 들으셔서 이 1분이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도요, 놀라지 마세요, 많은 창조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조가 하나면 하나지 무슨 많은 창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다양한 창조론이 기독교 안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조론은 이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과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창조론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론에는 창조과학을 제외한 더 많은 창조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창조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창조론이 존재합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의 창조 거짓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완벽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성경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안에도 하나의 창조가 아니라 다양한 창조론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창조론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 자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창조주인가, 누가 창조했는가가 성경은 관심이 있고, 그 누가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지, 어떻게 지구가 생겨났고, 어떻게 생물이 생겨났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이어졌는지, 이런 어떤 창조의 순서, 창조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성경 자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달이 광명체입니까? 광명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말하는데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그렇지 않죠. 태양이 보낸 빛을, 태양이 발산한 빛을 달이 반사해서 이 지구인 우리에게 보내는 거죠. 즉,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달이 광명체라는 걸 알려줄까요? 달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왔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기 위해서 달이 광명체라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창조주인 하나님이 달을 왜 만들었냐,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그 광명체인 달을 누가 창조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고 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에 대한 차이들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런 목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바라볼 때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창조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 간격 이론이라는 겁니다. 간격 이론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이거를 하나로 두고 창세기 3절부터를 하나로 둔다면 이 2절부터 3절 사이에 굉장히 긴 간격이 존재한다는 게 바로 간격 이론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질학에서 밝혀낸 오랜 지구의 연대가 결과들이 있잖아요. 이 오랜 지질학의 지구의 연대들에 대해서 이분들도 동의를 하는 거죠. 아, 그렇지, 맞아. 지구는 화석들도 보고 이런 증거들을 보니까 오래됐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을 보니까 6일 만에 창조가 됐는데 어떻게 이 과학의 결과들과 이 성경을 같이 조화시킬 수 있을까? 아, 창세기 2절과 1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굉장히 오랜 간격이 있구나.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즉, 지구는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조를 해두고요. 그 지구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이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지구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다가 오랜 간격 뒤에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좀 모순이 발생하냐면 일단 과학의 지질학의 결과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대는 성경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지냐면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거죠. 지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긴 달, 해, 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최신식입니다. 즉 지구는 굉장히 늙었고 우주는 굉장히 젊은 어떻게 좀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경 내용은 성경 내용대로 믿지만 어떤 것과 좀 조화하려 그랬냐? 지질학, 과학이 밝혀낸 오랜 지구의 연대와 이 성경을 좀 조화해 보려는 시도가 바로 간격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창조론이 뭐가 있냐면요. 날 시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있죠. 1일부터 7일까지 쉬시는 날까지의 그 창조를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굉장히 긴 시대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년이나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다, 이런 굉장히 오랜 기간으로 그 기간을 잡아줍니다. 1일이 하루가 어떤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어떤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기간, 그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날을 한 시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날 시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 시대 이론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도 첫 번째 말했던 간격 이론과 비슷해요. 지질학이 밝혀낸 오랜 지구의 연대를 성경과 조화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날 시대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는 포기하지 않냐면 이 6일 창조의 순서는 과학적으로 옳다 이거예요. 신학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창조의 순서도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시대 이론에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지구의 연대는 찬성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순서는 그들 말한 대로 또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좀 또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셋째 날에 보면 뭐가 창조되냐면 채소, 씨에 있는 채소들, 식물들이 하나님이 셋째 날에 창조하세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넷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냐면 그제서야 방금 말했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먼저 창조가 됐는데 해도 없이 광합성도 하지 않고 몇억만 년, 몇백억 년을 그냥 혼자 존재한다? 이거 과연 가능할까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게 바로 날 시대 이론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봤던 이 간격 이론과 두 번 봤던 이 날 시대 이론은 성경과 지질학이 밝혀낸 이 과학의 결과들, 특별히 오랜 지구의 연대들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라 그래서 조화주의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창조과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창조과학은 원래 이름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젊은 지구론이라고 합니다.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데 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라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우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제7일 안식교 있죠. 2단. 그 제7일 안식교의 열성적인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게 됐냐면 지구의 오랜 연대가 지질학의 증거들에 의해서 발견됐잖아요. 특별히 이 지층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아래쪽일수록 단순한 종들이 있고 위로 올린 최근에 쌓여진 종일수록 복잡한 종이라는 거죠. 즉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종이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복잡한 종이 되어 있더라. 이제 그러면서 진화도 얘기하는 것이고 지구의 오랜 연대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젊은 지구론이 주장했던 이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오랜 시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복잡한 종이 있었다라는 건 해석은 하지만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홍수지질학을 이야기합니다. 홍수지질학이 뭘까요? 노아의 홍수 때 정말 노아가 대했던 그 종들을 때문에 다 죽은 거잖아요.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단순한 종들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다리가 있구나, 날개가 있구나 이런 종들은 좀 더 복잡했던 종들은 자기의 어떤 스피드나 이런 날개들을 이용해서 자기 신체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오래 그들보다 생존했다가 나중에 묻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종들은 도망갈 수가 없어서 미리 죽고 좀 그래도 자기 신체적인 능력이 있는 종들은 좀 도망갔다가 늦게 죽어서 이 순서가 그런 거지 지구가 오래된 건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 젊은 지구론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지구론은요, 우주의 나이가 1만 년, 그리고 이 지구의 나이는 4,000년 뒤인 6,000년쯤에 이 지구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이 6,000년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내세우냐면 성경 족보에 있는 아브라함까지 인간의 나이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더했더니 약 6,000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지구론은 곧 오늘날의 창조 과학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고, 그런 세미나나 그런 콘서트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젊은 지구론, 창조과학,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지구의 나이는 생각보다 짧다라는 이해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젊은 지구론이라면, 네 번째는 젊은 지구가 아니라 오랜 지구론입니다. 자, 이 오랜 지구론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질학에서 밝혀낸, 과학에서 밝혀낸 오랜 이 지구의 연대를 이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랜 지구의 연대 가운데에서 이런 창조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짠이 아니라 이 진화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구가 형성되었구나. 그렇게 뭐 빅뱅에 의해서든지 어쨌든 그런 자연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진화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쭉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창조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오랜 지구론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진화를 통해서 어떤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게 아니라, 생물들과 어떤 생명들은 하나님이 즉각적인 창조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짠하고 만들었다.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특정하게 개입을 해서 짠하고 만들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오랜 지구론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점진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자연적인 창조를 지구뿐만 아니라 인간과 생물의 창조에도 적용을 하는 거죠. 즉 자연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발생시킨 이런 빅뱅에 의해서 쭉 오랜 시간 동안 형성이 돼가지고 탄소가 생기고 뭐 산소가 생기고 하면서 지구도 만들어지고 행성도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 생물도 만들어져서 이런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과 생물들도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점진적 진화론이라는 관점이에요. 자, 이게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벌써 14분 동안이나 이야기하게 됐네요. 제가 15분에는 영상을 끝내야 밴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특별히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대표되는 다양한 창조론들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나의 창조를 바라볼지 뭐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5가지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됐는지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뭐 증명된다 그래서 증명될 리도 없겠지만 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어떤 믿음이 증명되고 확신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다양한 창조론이 고백하는 한 가지, 그래도 창조주는 하나님이다. 창조주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진화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어떤 창조, 어떤 모습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8초 남았네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